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세부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세부대가 됩시다. 우리 한번 또 옆 사람들에게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세부대가 됩시다. 예, 예. 오늘 밖을 보니까 아주 이제 청명한 봄 하늘이었습니다. 아주 저희들 가운데도 봄학기 이런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두 절로 잡았습니다. 5장 27절하고 38절 이 두 절인데 우리 같이 두 절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참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제가 예수님을 깊이 참 영접하고 누리게 도와주시고 참 부활의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깊이 다시 배우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 새롭게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희년을 선포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어떻게 전파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사 일어나 걸어가게 하심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공인된 죄인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또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누리심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예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것에 저항하는 저항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었지만 율법의 눈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 역사에 동참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세부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세리 레위 2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 밖으로 나가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레위는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의미합니다.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서 하나님께 풀타임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겠죠. 아마 그 부모님은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으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그런 소원 가운데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에 고용된 자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일정액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그들이 착복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동족들로부터는 매국노 취급을 당하며
공인된 죄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증오하는 세리였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머리가 명석해야 합니다. 또 셈에 아주 밝아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 헬라어와 히브리어 2개 국어는 모국어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에 능통해야 했습니다. 참 오늘날도 이렇게 2개 국어를 막 구사하고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 참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처럼 능력 많은 레이가 왜 하필이면 사람들이 증오하는 이런 세리가 되었을까요?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돈을 버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전 유죄. 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이런 인생 목표를 잡고 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리 레이는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원하는 것을 모두 샀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따른 저택도 구입했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또 종을 고용해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필요할 때는 친한 척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때는 막말을 하고 욕을 하며 떠나갔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 내가 이러려고 세리가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세리의 가장 큰 특징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돕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서로 돕는 존재로서 상호간에 서로 돕고 살아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돈도 벌고 이렇게 직장도 잡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행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참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악착같이 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말로가 좋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 회장은 모든 면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전산학과 석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을 할 때 동기들과 글로벌 온라인 게임 업체인 넥슨을 만듭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한때 그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돈과 성공을 목표로 달려오는 과정에서 같이 창업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그를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깊은 상처를 받고 결국 우울증을 겪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과 성공이라는 목표로 사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아마 레이는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세관에 출근해서 우두커니 앉아 멍 때리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캄캄한 밤에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배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 죽일 놈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내면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의 영혼이 고독과 죄의식으로 울부짖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한편으로 절망 가운데 간절히 빛을 찾고 있음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소망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가 현재 잘못된 방향을 잡고 표류하고 있지만 다시 방향만 바로 잡아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가 이기적인 삶을 회개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섬길 목자가 될 것을 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보신 예수님은 이제 세리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돈을 따르는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배우고 본받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레위가 진정으로 원하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절망의 바다에서 방황하는 세리 레위에게만 구원의 음성이요 부르심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무척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리를 제자로 삼았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예수님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만큼 세리 레위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레위에게 부르심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레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세리 레위는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레위는 철밥통으로 여겼던 안정된 직장을 과감하게 내던졌습니다. 수금 장부도 버렸고 세상 욕심들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결단했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에 그는 세리 레위에서 성마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의 가장 큰 징조로 두 가지를 꼽았죠. 뭐였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이기적인 세리처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처럼 악착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또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행복이 아니라 허무와 절망의 바다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절망의 바다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너무나 감사하여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이 레위에게 얼마나 크고 감격적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세리인 자신을 영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자신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존귀하신 예수님이 이런 비천한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다니. 그는 너무나 감사해서 동료 세리들과 여러 죄인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같은 세리 친구들 또 죄인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마태의 집에서 아름다운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맛있게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들을 가족과 같은 한 식구로 영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자로 식구가 먹을 식자의 입구잖아요. 같이 먹는 식구로 이렇게 영접을 한 것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들과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한 식구로 영접하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식사 교제를 통해 죄인들의 상처난 내면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즈음에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깨는 일이 일어납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정신없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율법 전문가들인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 세리와 죄인들은 함께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예수님께는 말할 수가 없어서 웬만한 제자들만 불러놓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비방을 들으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31,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강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자신이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데도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만일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뭔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놈의 돌팔이 의사 내 돈 들어가려고 저런다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져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병든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게 의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 죄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구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본문의 세리 레위를 비롯한 세리들과 죄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조금 죄가 많고 적고일 뿐이지 죄인이라는 데는 평등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구주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그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죄인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의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누가 죄인이라 그러면 막 화가 나죠. 죄인이기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참 의롭게 살기를 정말 바라지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 때 얼마나 절망합니까? 참 믿음으로 주일날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다가 3일도 못 가서 이렇게 참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인이었다면 예수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바른 관계성을 맺고 또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3장 세부대가 돼야 복음 역사에 쓰임 받습니다. 33절에서 39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당시 금식은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율법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부터 경건한 자들을 중심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그 전통을 따라서 꼬박꼬박 일주일이면 두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할 생각이 1도 없이 잔치집에 가서 마음껏 먹고 마셨습니다. 자신들은 쫄쫄 굶고 있는데 먹고 즐기는 것을 볼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기를 탐하는 개, 돼지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의 비유로 제자들을 변호하셨습니다. 율법 시대인 당시에도 혼인 예식을 할 때는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혼인 잔치 집에 가서 금식한다고 다 차려놨는데 막 인상을 쓰고 이렇게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 잔치 분위기가 쫙 다운돼서 초산집 분위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잔치집에서는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혼인 잔치와 같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십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외로울 때 우리의 다정한 친구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디서나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35절을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세상 욕심이 들어왔다거나 어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을 해서라도 다시 예수님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금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금하는 것으로서 마치
목숨을 걸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금식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금식을 기뻐하십니다. 이 금식은 흉악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를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모든 멍에를 꺾어줍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가 무슨 주간이죠?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부활 주일이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참 혹시 마음에 예수님을 빼앗긴 사람이 있으면 금식을 해서라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제자들을 변호하신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긴데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역사,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당시 옷은 천연 식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신축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물에 닿으면 착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가 이제 마르면 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또한 새 포도주 역시 왕성한 발효가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역사는 새 옷과 새 포도주처럼 늘 새롭고 생동감이 넘치고 왕성한 힘을 발휘합니다. 반면에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돼서 신축성이 전혀 없고 쭉 늘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이나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전통과 관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낡은 율법이나 전통으로서는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낡은 옷이 찢어지고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고 말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새 포도주에서 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로 네오스입니다. 이 말은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늘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새 포도주와 같이 왕성한 힘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복음은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낡은 전통과 가치관을 파괴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와 같은 복음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부대입니다. 자, 여기서 새 부대에서의 새는 우리말로는 똑같이 쓰여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카이노스로 쓰여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과거보다 더 훌륭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 새롭게 변한 새로운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율법 시대에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 바로 새 부대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대가 오면 그것은 이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버립니다. 복음의 시대에는 율법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복음의 시대에 맞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므로 복음 역사의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이해서 사람들의 생각과 환경은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복음의 역사의 주역들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세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세부대가 돼야 새 포도주가 되는 복음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묵은 것의 맛을 들이면 새 것으로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그 맛과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포도주 맛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이 새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싱겁고 맛이 없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옛것에 젖어들게 되면 그것이 좋게 생각되고 변화가 불편합니다. 그러다 옛것에만 얽매여서 나 때는 말이야 그렇지 않았어 하면서 꼰대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코로나19 급변하는 시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3월 23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2030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교회를 떠난 103명에게 왜 교회를 떠나게 됐는가 8가지 항목을 이렇게 줘놓고 이제 거기서 복수로 이렇게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교회가 개인의 삶과 신앙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간섭한다. 간섭을 받기 싫어서 떠났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강요하는 이런 분위기, 구원 받아야 돼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강요하는 분위기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 때문에 이거 이렇게 알아야 돼, 배워야 돼, 외워야 돼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이것이 이제 부담돼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자신에게 간섭하고 강압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제자 훈련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에 초점을 맞춰서 강하게 훈련해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막 배우러 다니고 적용하고 막 그럴 때 막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저희 모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들은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면 아마 다 떠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변해버린 이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자, 그 설문조사에서 그들에게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마음의 평안과 문제 해결이라고 답한 사람이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20%, 또 신앙의 성장이 15%, 또 종교적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8%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결과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 이들이 떠난 것이 영적인 소원이 없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영적인 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막 너무 강압적으로 하니까 그냥 뛰쳐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들을 품고 감당할 만한 세부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 경험과 기준에 기초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양들을 판단하고 또 그렇게 돕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제가 특히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양들 도대체 왜 저럴까? 난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저럴까? 막 하면서 굉장히 막 속을 끓이고 막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제가 문제인 것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먼저 세부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본받아서 이 시대의 양들을 품고 섬기고자 방향을 잡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적인 의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본받아서 세부대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처럼 세부대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경험과 판단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본받는 자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섬기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세부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역사의 귀한 세부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공인된 죄인이요 이기적인 세리 레위를 깊이 이해하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영적 의사가 되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세부대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정통에 얽매인 낡은 가죽 부대들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인 그들은 예수님이 이루시는 복음 역사를 담아내지 못해서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세리 레위처럼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부대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본받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부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변화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세부대가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죄악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세부대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7절과 3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기도 제목